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도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은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안에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문맥을 따라서 단락을 구분했죠.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맥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고, 문맥을 따라 단락별로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단락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단락 구분이 잘못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단락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성경 해석할 때에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구절이 또 다른 구절, 더 중요한 그런 구절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는요, 아주 성경에 있는 그 해석 열쇠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말세라고 해요. 말세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학 세계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똑같은 얘기죠. 종말이나 말세나. 말세는 세상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종말은 그냥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종말론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지만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데, 영원한 세계의 시작, 천국의 시작은 끝없는 시작입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시작이고, 종말은 성경에서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그것은 축소할 수 없는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믿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천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 오신 건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요, 하나님 정하신 원리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태어난지 몰라요. 단지 태어나서 하여튼 살고 있는 것만 알아요. 왜 사냐 물으면 태어났으니까 살지. 태어나서 산단 말은 이 미래에 대한 관점이 아니지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란 과거적인 의미도 있을 수는 있죠. 태어났으면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점점 갈수록 불행해진다? 그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면 모두 점점 더 잘되고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구원받아야지요. 죽음이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세상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종말을 맞이하는 게 세상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 동시에 종말을 맞이합니까? 그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은 동시에 맞이해야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종말 맞이하지 않나요? 맞이합니다. 그때는 동시에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종말을 맞이해.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지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개인의 종말, 신학에서는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개인적 종말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개인이 죽으면 세상은 없어요. 나와 세상 관계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에게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없는 거야. 맞아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세상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는 세상이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과 같지만 세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하고 그냥 맞닿아 있어요. 그게 하나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는 순간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동안 있다가 시간이 안 흐르니까 간 시간이 내려오는 시간하고 같아요. 자리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시간이 같다는 말은 흐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표현한 말은 아니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원에 간 시간이 내려오는 시간은 같아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4,000년 전에 올라갔잖아요, 낙원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아브라함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4,000년 지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와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같이 만나면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안 흘러요. 한 사람은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만나는 그 점이 예수님 재림의 시간인데, 이것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가 쉬워야 됐어요. 아인슈타인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런데 정지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 과학자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물질 세계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영적 세계의 실험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을 실험할 수는 있긴 있어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게 이제 파스테르라는 과학자가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생명체를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은 맞닿아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은 다음에 한참 뒤에 있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관점이지 낙원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천국 관점, 시간을 초월한 관점과 시간 속에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둘을 그 만나는 현상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성경에는 종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그 종말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건 그 사모하라는 그 종말, 결국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이거든요.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허락하기를 원치 않았던 건데 사람이 그걸 선택하였죠.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원치 않았던 그 길을 사람이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셔서, 청산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세상 끝나는 걸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 끝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나 뵙는다,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제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진짜 멋진 남자요, 괜찮아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하고 결혼할 준비해요. 이제는 친정에서 삶이 끝나지요? 결혼하면 친정에서 삶 끝나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준비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정 삶을 끝나고 새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슬프지요? 안 슬퍼요? 그 슬퍼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걱정도 하기는 해요. 그렇더라고. 누가 그러다 걱정했대. 엄마하고 떨어져 어떻게 사나. 근데 딱 결혼하니까요 생각도 안 나더래. 아니 사실은 미리부터 좋아하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떠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물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하나님, 나 천국이 그리워요. 주님 만나는 게 그리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전도나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종말론, 그 중에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인 건 맞아요. 어려운 책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도 13장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항상 종말에 관한 얘기를 선지자들마다 거의 다 언급을 했는데, 그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종말론을 똑같이 전체를 반복해 놓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마치 여러 가지 그 그림 퍼즐 맞추기처럼 각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전체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고요, 해석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연결고리가 해석의 원리가 돼요. 연결고리를 연결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석 원리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분명히 찝어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강조했듯이 문맥과 구조, 그걸 귀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는 그런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때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는 이 세대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그 똑같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것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한 서너 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돼요. 누가복음의 이 세대는 거의 신학자나 목사님이 거의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태복음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이 세대도 또 마태복음처럼 해서 보는 것처럼 보면서 계속 아주 쉽게 해석을 안 하고 자꾸 복잡하게 어렵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어렵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맥만 따라가면 제대로 올바른 길을 들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대를 알아야 되죠. 이 세대뿐 아니라 이방인의 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유대인의 때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성경, 신구약성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기본 틀이에요. 자, 이 세대,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 유대인 때는 70일에로 아주 명백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놓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감춰놓았다 그러면 좀 정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확정져 주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기간이지요. 융통성이라고 말하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가운데 기간을 줬는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종말론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지금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론, 오늘 서론은 요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요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요절은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복받는 원리가 나와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에 관한 책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므로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 종말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도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면 복 받으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이 이랬으니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의 해석도 들음으로써 복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뭐죠?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전에 읽은 거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속량은 이미 받았어요.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여기서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말한 거는 우리 육신까지도 속량 받는 거, 육신도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요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보면은 그게 징조지요. 예조. 그 조짐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이미 때가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요? 역사 일반 징조라고? 늘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있을 일이 그건 종말의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거 빼놓고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면 명백해집니다. 아주 쉬워요.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런 걸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책도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고민하다가 깨달은 역사 일반 징조라고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늘 반복되는 일,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답이 탁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성경 말씀을 원래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31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멘. 보세요. 이런 일이 똑같은 말이 나왔죠.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는 말이나 이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니 보든 하려면 보면서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날 때 이게 일이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보거든 그랬어요. 보란 얘기예요.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런 현상이구나. 그게 이미 나타낸 징조로구나 하는 걸 알으라고 쓰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관한 거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 알면 이단돼. 아니요. 그런 건 안 하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면은 뭐라고 그러면 이거 그런 뜻이 아니야. 몰라서 그래. 그건 이단이구만 하고 금방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배우라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다 잘 배워도 돼. 잘 배웠을 때 안 배워도 돼. 정확히 문맥을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모르잖아.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야. 상직 비유 그게 엉터리야. 한쪽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문맥 따라 해석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하고 31절 누가복음에는 2번 나와요. 이런 일이 마태복음은 한 번만 나와요. 야,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알아야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니까 가운데 거는 이거는 추가된 거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머나 주여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위아래 틀 구조가 있어요.
위틀 아래틀 구조가 있어. 그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 다른 게 들어있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연구하다가 누가 보고도 야, 이게 똑같은 틀이구나.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이게 삽입된 거, 이게 끼어드는 거로구나. 다른 설명을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것이 결국은 같은 거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지금 이런 일이 하나의 열쇠가 돼요.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대도 중요한 열쇠지만 이런 이것이 마태복음 이런 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만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팁,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종말론 중에서 정말 이 사실은 누가복음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왜 명확하냐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라는 게 양쪽에 있어서 틀 역할을 해서 이게 이런 일이라는 게 이게 같은 거로구나. 특별한 이유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런 일 맞구나. 문맥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자, 마태복음 비교가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서론에서 3가지 질문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2가지예요. 때와 징조. 그렇지만 이 대상을 볼 때는 마태복음에는 이 성전 파괴의 때, 그다음에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 그 대상이 주제가 성전 파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한 거지만 첫 번째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미혹 조심하라,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끝은 아니다 그랬죠?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는 거 제가 지난주 강조했는데 끝은 아니라는 말을 설명을 3가지로 했습니다. 기억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목을 붙이기를 단락 끄는 거예요. 이 단락을 8절 9절 단락을 역사 일반 징조라고. 이거는 옛날에 설교할 때도 이걸 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할 때 했나요? 종말로 할 때 마태복음 떠나 했었거든요. 역사 일반 징조. 이렇게 제목을 제대로 붙여야 올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단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예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끝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전염병과 여기 무가 나오네. 이 무는 무서운 일과 그러는데 이 종이가 짧아가지고 그냥 무자만 썼어요. 무배추가 아니고 무서운 일이다. 그 다음에 하늘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그냥 전쟁과 지진이 한 절이고요. 10절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 징조를 그냥 11절 한 절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썼는 거예요. 썼는데 여기서부터가 이 특별한 이유가 마태복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역사 일반 징조의 끝은 그런 것이 마지막 끝이 되면 재난이 시작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 전에 지난주 설명했죠? 박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환란, 예루살렘, JM은 예루살렘을 약자예요. 지면이 좁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겠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갈색으로 쓴 이 글씨는 이 모든 일 전에란 말이 안 붙어 있어요. 그 단락은.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했다 그러나 의미를 여기다 그대로 밝혀놓은 겁니다. 1년 전에.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늘 징조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늘 징조와 천재지변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을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여기 27절까지 예수님이 오신 데까지 딱 단락을 지금 몇 개로 해놨어요? 서론 빼고 5개예요. 5개 단락으로 딱 나눠서 이게 제대로 나눠야 문맥을 따라 나눠야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나눠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설명 듣고 나면 다시 읽으면 확실히 눈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인자 오신 다음에 뭐죠? 결론 끝났어요. 결론이에요. 결론은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요약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론 2개 됩니다. 하나는 이런 일이 천국에 아까 읽었잖아요. 이런 일이 28절에 나온 28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이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천국이 가까운 징조다. 이렇게 사실 제가 쓰고 싶은 거는요, 재림이 가까운 징조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천국이라고 바꾼 겁니다. 이런 일은 재림이 가까운 징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는 가까운 징조가 아니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이전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냐면 하늘 징조 위서부터 언제까지냐? 일반 징조 빼고 그 사이가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 세상 역사, 일반 역사까지 끝은 아직 아니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맨 끝에 붙은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종말, 전체가 종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해라, 전쟁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이것까지도 종말 사건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야, 제가 이렇게 내게 전하면서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덤덤한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자, 결론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이 세대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천국에 가까운 징조문은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세대만의 이들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렵잖아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다 알아요. 이 세대가 바로 성전 파괴의 시대라는 거. AD 70년에 예수님이 이 예언 말씀하실 때 40년 뒤에 한 세대잖아요. 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거는 요 단락 말고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이런 일. 그게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단락을 안 나누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대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이 종말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걸 찾았어요. 제가 다 찾았어요. 앞뒤로 문맥을 보면 그냥 한 세대예요. 40년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락을 나누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나면 아주 종말론이 쫙 해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다니 감사드리면서, 자, 결론 둘은 뭐냐? 마지막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와 더불어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질문이 자체 그거잖아요. 멸망될 그때가 이렇게 이 세대 만에 끝난다는 것을 주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지난주 다 했죠? 이제는 지난번에 다 하려고 했던 거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뭐냐면은 지금 문맥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자, 명심하세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문맥을 따라 단락을 나누면서 뜻을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세요. 이거 제목을 잘못 붙이면요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제대로 다 붙여놓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을 따라 이렇게 단락을 나눠놓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왜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거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졌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순서는
이 말 때문에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지난주 보여드린 거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일 전에 요 두 단락, 요 두 단락은 이걸 위로 옮겨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일 전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 파란 부분이죠. 초록색 네 부분을 앞으로 올리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화살표를 보세요. 지난주 화살표하고 달라졌네. 지난주 화살표는 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인데 이제는 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훨씬 낫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요 사이로 끼어들어요. 이 모든 일 전이니까. 그러면 거기 사이가 비어있는 거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이 비는 거 올리고 빈칸이 나왔죠? 여기다가 그대로 옮깁니다. 옮겨갑니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본론이 두 개가 아니고 밑에 거가 없어져야 되겠죠? 본론 지우면 이게 제대로 구조화된 거예요. 자, 앞에 거는 문맥 따라 단락 나누고 그 다음에 문맥의 의미, 확인된 의미 따라 구조화하세요. 구조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사건 발생 구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화 잡지, 구조의 개념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도표까지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지난주 반복한 거예요. 복습이 길었었지만 복습이 길다고 하지 말고 두 번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원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갈 겁니다. 자, 파란 칠판이 하나 더 나왔네요. 파란 칠판을 보면 파란 칠판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 테스트 하는 거죠.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누가복음 우리 읽은 부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죠? 너무 여럿이 말하니까 너무 많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럿이 말해서 잘 안 들려요.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자, 한 군데 있다. 손 들어보세요. 두 군데 있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말돼. 세 군데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 데도 없다? 몇 군데? 어디? 한 군데 아는 사람 말했어요. 어디? 5절 7절 5절 7절 말했지요? 예, 그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서론이라고 불렀어요. 서론에 맞아요. 서론은 전체가 이 성전 파괴에 관한 거예요. 자, 그건 서론이잖아요. 실제 파괴한 부분은 어디 있나요? 결론에 있나요? 본론 어디 있나요? (20절) (24절)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야지. 그 갈색, 그래서 갈색이에요. 이거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래서 갈색이야. 이 갈색 옮겨진 부분 있지요. 이 모든 일 전에라고 두 번째 부분. 첫 번째는 일반적 환란이에요. 박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박해예요. 환란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더 큰 환란이에요. 몽졸이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이거 다 거의 다 많이 죽임 당했죠. 이 환란이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이 좀 제목만 보시듯이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팔려가 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밟히리라.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방인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럼 예루살렘 망할 때 이게 미래 일이 아니라 과거 일이에요. 이거 다 안다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 파괴의 사실적 내용이다. 그냥 몇 군데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죠. 겉면에 있잖아요. 아니, 결론에 이 세대 전에 이머리 다리, 그거는요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입니다. 날짜, 아니 횟수까지 얘기했어요. 횟수니까 결국 날짜예요. 그 해 마지막 이전에 다 이루어진다 얘기했잖아요. 40년 이내 성전 다 망한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문맥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성전 파괴는 이게 한 구절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 세대라는 게 40년을 일반적인 의미고 성경 앞뒤에 세대라는 걸 다 찾아보니까 40년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 참 희한해요. 왜 그런 연구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써도 답 맞아요. 제일 중요한 데만 써봅시다. 어디라고요? 여기 예루살렘 큰 환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시작. 성전 파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조짐이 있을 텐데 그건 나와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서론, 본론, 결론, 번호를 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크게 말해주지 제가 틀리죠. 자, 제가 할게요. 만나티나 보세요. 답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20절 다 찾으세요.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시작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거든.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면 그날 그 즉시 예루살렘 망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줄 알아.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있는 징조가 예루살렘이 쌓이는 겁니다. 결정적인 징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인 것을 통해서 야, 예루살렘 망했구나 하고 알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성경 믿는 사람은 미리 도망갔대네.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확인 질문. 세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언제 파괴됐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한기가 있잖아요. 몇 년 한기를 젖었죠? 자,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로 말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2세대 전에입니다. 2세대 전에. 그럼 알잖아요. 40년 이내에 예루살렘은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대 40년입니다. 40년 안에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32절에 답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같이 읽어요. 질문은 시작. 성전 파괴인데 역사 일반 징조, 종말 징조, 재림을 말씀하신 재림에 관해서 직접 오시는 걸 그것까지 다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말하기를 성전 멸망하는 그 때와 징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 한 세대 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그 순간이야.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진짜 종말론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파괴는 읽어요. 시작. 원래 이 성전 파괴가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종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가요 종말에 대한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않아서 심판하리라 종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요 하나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 전에 예언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있자마자 그 예언과 더불어 종말에 관한 사건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그 재림까지 이르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서 종말의 과정이라고 쓴 거고요. 모형은 뭐냐면 종말의 과정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모양은 종말의 모양과 똑같다. 같은 모양이다. 근데 모양인데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는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형이라는 말 지우고 샘플만 쓰려다가 신학 학계에서는 이 모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샘플이라는 말은 없고 모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모형학이라는 그 학문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 중에 하나가 모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 쓴 거고요.
우리가 그 모의하는 말을 우리 진짜 이 피부에 와닿게 쓰는 말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과정이면서 종말에 대한 샘플입니다.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게 보물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이구 기이들한 또 칠판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파괴의 예언과 성취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예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예언,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의의라는 것은 중요도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자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라고도 말을 해도 되지만 의미라기보다는 의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 뜻입니다. 자, 성전 파괴의 이 예언과 성취, 이거 왜 중요합니까? 라는 건데 답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자,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다른 모든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 말이 나왔거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반드시 40년 안에 예루살렘 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건 날짜를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종말의 재림할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하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53세대 만에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고 모든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면 크게 아멘. 그러면 명심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금 응답받는 약속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만 믿으면서, 더 중요한 거 믿으면서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동안에 기도 응답 주세요, 그거 안 믿으면, 아니 그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이 작은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도 주겠다, 이렇게 응답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장 이제 마지막 기억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의 중요성 읽겠습니다. 2세대가 시작. 전해라는 구절은 성전 파괴에 관한, 반복해서 얘기했죠. 이거는 마태복음 해석할 때 반드시 여기에 이러한 일과 이와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갖고 종말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것 연결돼야 그림이 딱 맞춰,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해석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도 연결되는 거네요. 5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약속 구하라, 내가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구나. 멸망도 이루어지는데 약속도 이루어지겠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니 저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오신다고 약속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걸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라, 보고 알아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해석 열쇠를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운 거 가지고 마태복음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음 주일 또 마태복음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갑시다. 하나 알고 나면 다음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요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려워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해가 안 가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무엇보다도 읽으라는 말씀, 들으라는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확실히 믿음으로써 또 지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